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 안에서 금초대를 만나서 어저께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어저께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초대를 통한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한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의 내용,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데 이 성령 충만의 내용과 본질이 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 시간 특별히 좀 깊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성령에 관한 4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이 이렇게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한 비유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 성령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와 같은 성령? 불 맞죠? 불, 또 비둘기, 또 바람, 또 기름, 그리고 또요 물, 그죠? 물, 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불의 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불, 바람, 또 물, 혀. 이 4가지로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이렇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성령의 4가지 형상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 강림하시죠? 불의 혀같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불의 혀. 여러분 이 불의 혀라는 말은 뭐냐면 불인 동시에 혀라는 말입니다. 혓바닥 같은 불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불 같은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혀의 형상을 동시에 이렇게 취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불의 혀가 임한 사람들에게서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그리고 변화가 임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첫째는 이 바람과 숨으로 성령님은 생기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람, 지금 우리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왜 들어와요? 이것도 바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먼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왜요?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바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또 바람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바람은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알아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분명한 커다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야 한다. 성령은 이 바람의 원동력이시다. 여러분 또 바람이 불면 어때요? 무더위가 시원해지죠? 그죠? 추위가 녹습니다. 얼음이 녹고요. 이 바람은 계절과 모든 변화의 근본적이다. 이 성령은요,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는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런 변화의 바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님은 숨이십니다. 숨, 생기.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은 생기다. 이 숨을 가리켜 루아흐, 이 푸뉴마, 또 스피리투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령님은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마름 골짜기, 이 해골의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어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냐? 이 마른 뼈들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른 뼈와도 같을 때가 많아요, 인생들은. 근데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인자야,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이 뼈가 붙고 근육이 붙고 육체가 붙었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었어요. 그저 시체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에 빠진 자, 무덤에 빠진 자를 살려내라. 그랬더니 생기가 드러나자 벌떡 일어서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그 비전이에요. 민족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생기를 향해 대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마른 뼈와도 같은 마음이 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기가 흐르고 우리 중등부 형제자매들처럼 이렇게 생기발랄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기로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은 생명의 바람이십니다. 변화의 바람이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의 변화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은 거듭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열심을 부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단하고 넘어지고 이 어떻게 보면 회개의 악순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을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3번이나 배반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패와 이 어떤 좌절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서로 간에 경쟁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싸우고, 열정은 있으나 연약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으나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기도하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할수록 잠만 자고,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12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아시지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한 번 설교를 하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승리하며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확 변화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변화의 세계,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태워질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12 제자들처럼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불로 온 지구 백성들, 열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여러분 좋은
귀한 하나님의 비전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불입니다. 불.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일 때 여러분들은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기를 가진 거예요. 냉정하고 차갑고 몰인정하고. 여러분이 사이버 세상, 이 디지털 세상에 온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따뜻함이 있나요? 냉정하죠. 냉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니죠. 이 불은 우리의 삶을 살아있고 따뜻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추위를 막아주고 또 따뜻한 온기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고 어둠을 밝히는 이러한 불의 역사, 사랑의 역사입니다. 또 이 불은 음식을 맛을 좋게 하고 또 흙으로 만든 도기를 견고한 도자기가 되게 하고 불순물이 많이 섞인 광석물들을 재련해서 정금이나 또 강철이나 순은가도 같은 이렇게 깨끗한 물질로 바꾸어 놓습니다. 또 이 불은 열과 불기로 전염병을 무찌르고 병균을 소독합니다. 정화합니다. 상처와 질병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다 같이. 저는 이 구절이 참 제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에 맞서 굳건히 견디어라. 내가 불가마 속에서 하나의 토기로 만들어질 때까지 너는 구워져야 한다. 그것으로서 그 형체가 굳어지도록 불로 견고하게 된 그릇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불가마니 속에서 하나의 토기로, 빛을 띤 토기로 여러분 구워져야 이 흙으로 만든 도자기는 물이 새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기와 도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불을 통과해야 이렇게 변화가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불은 모든 걸 삼키고 소멸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신다. 모든 영원하지 않은 것들, 모든 유한한 것들, 이 세상으로 끝날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집니다. 요새는요, 화장을 합니다. 이제는 매장을 안 해요. 화장을 다 해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한 줌의 재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은 다 이렇게 불로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라는 교부 신학자의 불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이신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시는 것은 무엇인가? 불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삼켜버리신다. 인간의 죄를 불태워버리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삼키시며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죄를 다 태워버리신다. 여러분들, 아무리 물로 깨끗이 씻어도 안 되는 거 불로 태워버리면 됩니다. 불로 태우면 여러분, 그 죄는 다시는 역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를 완전히 삼켜버리시는 성령의 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죽음보다도 강한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장을 하고 뭘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불같은 사랑은 죽음도 넘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아가서 8장 6절에 보시면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의 팔에 도장처럼 새겨주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다. 아니,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넉넉히 죽음도 이기십니다. 아멘. 넉넉히 죽음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불 같은 사랑이에요. 이 영원한 불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겉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서 제가 한번 이 성령님의 이 불 같은 성령님, 이 바람 같으신 성령님,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깊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묵상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셋째로 성령님은 생수이십니다. 물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에 관한, 성령님에 관해 시인 김소엽 씨가 참 귀한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시를 통해서 이 물이신 성령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물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이 시인데, 제가 참 이 시를 만난 다음에 귀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 성령님에 관한 속성이, 여기 특별히 물에 관한 속성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래요. 가장 물은 부드럽습니다. 제 몸을 붓습니다. 얼마든지 변화시킵니다. 바위를 뚫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길을 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단단한 아집과 편견을 깨뜨립니다. 물처럼 그렇게 흐를 수 없을까? 성령님은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위를 깨뜨리시고 못된 이 자아를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이 모습입니다. 내 가슴 속에는 언제나 성령의 물이 출렁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가란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신다. 이 물은 우리의 이 갈증을 적셔주시고 상한 심령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씨들은 생명에는 생기를 깨어나게 하는 생명이 된다. 여러분, 이 물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섬김의 삶을 삽니다. 또 이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만. 겸손합니다. 성령님이 언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시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정도로 낮고 겸손하고, 그러나 넓고 깊어서 항상 바다로, 모든 것을 넓은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겸손히 낮은 곳만 찾아 살고 영원한 당신의 품에 이르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달려가며 마침내 구원의 바다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러한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물은 내 모양을, 내 원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양대로 순종합니다. 원하는 모양과 물그릇 속에 얼마든지 자신을 담깁니다. 유순한 순종의 삶을 사는 이 삶으로 우리를 겸손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늘지고 외로운 곳, 더러운 때는 씻어주고 아픈 곳은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해주는 냉철함과 장애물을 만나고 자기의 이 걸림돌을 만나면 절대로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둘러갑니다. 휘돌아가면서도 지혜롭게 모든 것을 넘어서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나도 모르는 생의 찌꺼기까지 다 퍼올려서 이걸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정화시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정화되는 이 서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소리가 없이 흐릅니다. 나를 조금씩 나누어서 스며들기도 하고 이름 모를 들꽃에게 들어가서 꽃을 피웁니다. 나의 몸을 증발시켜서 아름다운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되기도 하다가 언젠가는 신선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되어 생명나무를 키우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 이 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 기록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물이 흘러 여러분과 이 나라를 적시는 생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은 불의 혀, 말입니다.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혀의 세계, 이 조각조각 나서 그저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이 한계스러운 언어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십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이 말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 혀는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말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어가 소통하게 되면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 간에 이해하게 되면 공동체가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을 접하게 하고 그분에게 느껴진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어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성령 강림은 내 존재를 온전히 치료하게 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말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된 말로 서로를 다가가서 교통을 나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새로운 언어는 뭡니까? 말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은요, 이 말 속에 죽고 사는 권세가 들어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온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몇 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 모습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였다. 성령께서 그 세계가 어우러진 물의 바다와도 같은 수면 위에 이렇게 운영하셨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자 그 말씀이 여러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의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을 낳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낳게 하고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영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바람과 숨, 생기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의 이 성령님에 관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그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른 뼈가 살아난다. 흙으로 지은 인간이 생기가 된다. 아멘. 바람이 불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미세먼지까지 사라집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또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불. 진정한 변화. 다시 돌아가지 않는 변화. 반복되지 않는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사랑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 무엇입니까? 물이십니다. 물. 생수이십니다. 겸손하시고 또 넓고 깊고 온유하고 순종하고 유순하시고. 여러분, 이 성령님은 물이십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혀입니다. 말씀입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임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충만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갈구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구하실 때마다 예수님 어저께 말씀하셨죠? 이 금초대에 불을 당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금초대에 불을 붙이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성령의 불을 구할 때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할 때마다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늘 보좌 밑에 얼마나 바다와도 같이 많습니다. 바다와도 같이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